오늘 긴 내용을 읽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도록, 예수 안에 머물러 있도록 강조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둘째, 적그리스도와 이단자들의 미혹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극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아비된 사도 요한은 지금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각 연령층에게 또는 각 신앙 단계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권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죄사함 받은 자들이다. 무슨 뜻입니까? 죄사함 받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걸 이야기한 것이죠. 또 아비들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현대인들에게 알맞게 번역했다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거기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신앙의 선배님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신앙의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창조주를 아십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청년들아, 이건 또 신앙의 후배님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청년들, 힘 있는 청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연령이 높으셔도 신앙이 젊고 생각이 젊으면 청년들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앙의 청년으로 늘 살다가 부름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의 청년들은 마귀를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참 옳은 표현입니다. 또 아이들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았고, 아비들아, 여러분들은 창조주와 그분의 경륜을 아는 분들이며, 청년들아, 여러분들은 영육이 강건하고 말씀의 사람들이며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권면에 들어갑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적어진다. 또 아버지를 사랑하면 세상 사랑이 적어집니다. 이렇게 세상과 신앙은 맞서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 많은 것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고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확 넘어가기가 쉬운 것이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가 쉬운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이 주고 이끌어가는 그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큰 과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과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쉽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지옥에 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생각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천국에 가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궤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쭉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의 부담을 가집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시간 깨어서 이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또 달리 표현하면 항상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맞죠? 이치가 맞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기록해 주신 대로 천국에 안전하게 당도하면은요,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초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은요, 내 인생을 이끄는 이 주도적인 힘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쫓는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가련합니다.
또 안목의 정욕,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게 되고 그것에 현혹이 됩니다. 또 그것을 충족시키는데 내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빼앗긴 자는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의 한 측면은 영상시대입니다. 보는 것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해로운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상이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청소년, 청년, 또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해로운 영상들이 영혼들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 또 이생의 자랑. 자, 세상 사람들이 잠깐이면 사라질 것들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정말 결코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제도요, 참 이 흉악한 뉴스들이 매주 나오죠. 한 주도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잠깐 읽은 뉴스는 40대 그 남녀가 이 남자의 여동생 앞으로 생명보험이 6억인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여자친구가 이 여동생을 승용차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물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6억을 챙겨서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죠. 얼마나 이 흉악한 뉴스입니까?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들이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십 년이면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고 자랑하느라고 영혼을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평생 동안 애지중지하던 재물, 명예, 그 밖에 가진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와 생각, 태도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와 이단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반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절반이라는 뜻이 아니라 반대편에 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반대편에 섰다는 뜻.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게 적그리스도인데요. 자, 첫째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달에 다니엘을 본 것처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신앙을 박해하는 세상 권력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들,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자들, 북한 정권 러시아와 같은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또 저 일본의 천황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또 위세를 떨친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박해하는 결과를 낳는 정치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적입니다. 자, 최근에 차별금지법, 자, 이것을 세우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적그리스도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적인 입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지하니까 그렇죠. 신앙에 무지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지난주도 주일에 예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심각하죠.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신교육가정. 자, 겉으로는 이 허울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주제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모양과 전략으로 신앙적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간파하고 싸워야 하는 과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교도적이던 이 미국 사회가 붕괴된 것은 케네디 대통령 이후라는 신앙적 평가가 있습니다. 경건한 대통령을 뽑았어야 되는데 문란한 대통령을 뽑아서 이제 그의 영향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영향력이요. 그래서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모든 학교와 관공서에 걸려 있었던 10계명을 다
떼어내도록 입법을 했습니다. 모든 기관마다 걸려 있었는가 봐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마릴린 먼로 등과 불륜을 일삼았었죠. 수많은 여자들과 불륜을 일삼았었습니다. 거기 보면 간음하지 마라 적혀 있잖아요.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항상 거슬리는 거예요. 떼어내라. 떼어냈습니다. 한 종교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제 그 종교의 자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했었던 기도와 성경 공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집니까? 불과 20년 내에 미국 사회는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적그리스도는 이단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한 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같은 지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함께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건전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의 특징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단자들이 하는 짓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자, 요한은 한마디로, 지금 오늘 성경에서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과 차별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논하고 성령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것을 따라가라.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 말씀이죠.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채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을 요약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도함 받습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갈 길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자, 이 신앙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부족하다, 내가 그를 대체한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단자들이요. 이단의 수법입니다. 국내 이단들이 한마디로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성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묘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죠. 그래서 성령의 정확한 인도하심과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이런 성경을 이용하는 가르침에 획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기름 부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강조점이요. 기름 부으심의 유지와 강화는 조금 전에 거론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생이다. 심판 때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서 부끄러울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거 오늘 결론이에요. 그 자리에서 변명하려는 그 궁색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변명이 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그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이나 변명할 일이 없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심판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승리할 길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거론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천하 쉬운 것이 지옥 가는 겁니다. 힘써 추구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